왜 처음부터 혼례하라고 안 하셨습니까? 성윤겸은 아버지 성규진에게 왜 처음부터 옥태영과 혼인하라 하지 않았느냐 마치 따지듯이 물었고 성규진이 황당하다는 듯 대답하길 내가 망설였잖아 이놈아. 애초에 혼례라는 것은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내 스스로 마음먹고 결정하기를 기다렸다. 성윤겸은 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듣고 옥태영에게 청혼을 하러 갔지만 갑작스러운 김소혜의 등장으로 옥태영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죠. 하지만 꽃단장한 옥태영을 보고도 그녀가 구덕이임을 알아보지 못한 김소혜는 계속 씩씩거리며 청수연 저작거리만 돌아다녔고 눈에 보이는 건 발로 다 때려 부수며 무례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모습에 청수연의 노비들은 도대체 어느 고을에 무슨 규수길래 저리 교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냐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었습니다. 반면 옥태영에 대한 마을 노비들의 평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대하는 듯 했죠. 공경에 빠진 노비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해박한 법 지식으로 출산이 임박한 노비에게 출산 휴가까지 만들어준 옥태영에 대한 소문은 곧 청수연의 모든 노비들에게까지 퍼졌고 노비들은 옥태영이 지나가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길을 비켜주며 그녀를 공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혜가 청수연에 나타났다는 소식은 곧 만석이의 귀에도 들어갔고 만석이는 혹시 옥태영이 구덕이임을 들킬까봐 걱정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으며 이는 천승이 또한 마찬가지였으니 천승이는 옥태영이 걱정되어서 계속 청수연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성윤겸과 옥태영의 혼례 소식을 들은 천승이는 며칠 밤낮을 술로 지새우며 말하길 내 신분이 일이 되어버려 이제 구덕이에게 혼례를 청하지조차 못하니 이만 안 될 일은 빨리 포기를 하고 구덕이의 행복이나 빌어주어야겠다. 구덕이의 혼례날이 언제이냐. 만석이는 옥태영의 혼례날을 알아보았고 그렇게 둘은 그녀의 혼례를 보러 찾아왔습니다. 연지곤지 찍은 아름다운 옥태영의 자태를 보고 천승이가 완전히 넋을 잃고 말하길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곱다. 그러자 만석이도 맞장구를 치기를 그러게요. 저게 어딜 봐서 그 꼬질꼬질하던 구덕이야. 그 주인댁 아가씨가 봐도 절대 몰라보겠는데 주인댁 아씨한테 정체 들킬까봐 걱정됐는데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요. 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천승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그런 천승이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만석이 말하길 왜요? 막상 막 보니까 가슴이 좀 찢어 문드러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굳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 심장에 대못질을 하고 그래요. 천승이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았지만 전혀 그러한 티를 내지 않으면서 여유 있게 말하길 원래 예인들한테는 이런 상처도 다 작품의 밑거름이 되는 법이다. 그러자 만석이가 의외의 말을 했으니 그럼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상처에 소금 한번 팍팍 쳐봅시다. 작품을 위해서라니 우리 신랑 얼굴이나 제대로 한번 보고 갑시다. 이때만 해도 천승이는 단순한 호기심에 옥태영의 신랑 얼굴을 보자 생각했었지만 곧 이어 자신과 쌍둥이처럼 닮은 옥태영 신랑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천승이는 만석이의 볼을 꼬집으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며 물었고 만석이는 볼이 너무 아프다면서 생시가 맞으니 그만 꼬집으라 말했습니다. 순간 천승이는 옥태영이 자신을 잊지 못해 자기와 똑 닮은 양반 사내와 결혼하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혼례식 옆을 지나가던 김소혜 또한 옥태영과 성윤겸의 얼굴을 보고 말았고 그녀는 자신과 혼담이 오갔던 송서인과 얼굴이 똑같은 성윤겸을 보고는 그자가 송서인이라고 착각하고 맙니다. 원래는 옥태영의 얼굴을 못 알아보았던 김소혜지만 혼례식에서 옥태영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다가 그녀가 구덕이라는 것까지 알아내고야 말죠. 그렇게 구덕이를 찾았다고 생각한 김소혜는 내 인연 여기 이러고 양반 흉내를 내고 있었냐? 둘이 그리 도망을 가더니 여기서 나 몰래 둘이 혼례를 올리고 있던 게야? 라면서 큰 소리를 내며 혼례상을 뒤집으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가 김소혜의 입을 뒤에서 틀어막으며 그녀를 제지하고 나섰으니 그자들은 바로 만석이와 천승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김소혜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시라고 애원했고 천승이 또한 저 여인은 구덕이가 아니고 저 신랑 또한 내가 아니니 그만 구덕이 찾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김소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구덕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구덕이 인생을 망치겠다고 말하며 옥태영이 구덕이라는 증인을 데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옥태영은 혼례를 마치고 성윤겸과 부부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성윤겸은 밤만 되면 몰래 어딘가로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하여 옥태영은 성윤겸에게 진지하게 묻길 날이 도대체 밤만 되면 어딜 가시는 겝니까? 이제 우리는 부부이니 알려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성윤겸은 옥태영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하러 가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자라 일렀습니다.
옥태영은 도대체 어떤 자들을 구한다는 것인지 성윤겸의 말이 이해가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착하고 믿음직한 성윤겸이 하는 일이기에 그냥 믿어주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고을의 노비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한 옥태영은 늦은 밤 성규진과 함께 아이들을 찾으러 나섰지만 마침 성윤겸이 또 자리를 비운 터였기에 옥태영과 성규진만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복면 쓴 사내가 산으로 끌려가던 아이들 일부를 구해서 성규진과 옥태영에게 내어주었고 성규진은 본능적으로 그 사내가 바로 성윤겸임을 알아보았죠. 옥태영 또한 밤마다 사라지던 성윤겸이 산으로 끌려가던 노비 아이들을 구하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옥태영은 집으로 돌아와 성규진에게 최대한 담담하게 진실이 어찌 된 것인지 물어보고자 하였으나 성윤겸의 어깨에 이상한 낙인까지 찍힌 것을 보고는 이것은 성윤겸 개인의 일이 아니라 어떠한 단체와 연관이 된 것이라 생각이 되어 마음이 복잡해지고 말았죠. 현감 성규진 또한 이 모든 걸 눈치챘으니 그날 밤 성윤겸을 불러 불호령을 내리길 도대체 어떤 무리와 어울리고 다니는 것이냐? 의적들과 무리를 짓고 다니는 게냐?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기에 내 장성한 아들에게 뭐라 하지는 않겠지만 내 너에게 이미 당부하지 않았느냐? 애초에 혼례라는 것은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니 평생을 책임지겠단 각오로 내 처와 평생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리 내 마음대로 위험한 무리와 어울리면 내 처의 인생 또한 위험해지는 것을 모르느냐? 성윤겸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는 고개만 푹 숙이고 어찌 대답할지 몰라 하였고 옥태영에게 미안한 마음만 점점 커졌죠. 그러던 중 갑자기 누군가 문을 스르르 열고 성윤겸과 성규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으니 그 자는 바로 옥태영이었습니다. 옥태영은 낙인이 찍힌 성윤겸의 어깨 쪽을 다정하게 쓰담쓰담 쓰다듬어주고는 무언가를 굳게 마음먹었다는 듯 말하기를 아버님, 서방님께서 밤마다 어딘가를 다니시고 어깨에 기이한 낙인이 찍혀 있어서 도대체 누구와 무얼 하시는 겐지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무리가 나쁜 무리가 아니라 어리고 불쌍한 노비들을 구해주는 무리라면 저는 적극 찬성이옵니다. 아니 가능하다면 저 또한 서방님을 도와 그들과 함께 동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의로운 일을 그만두시라고 서방님을 꾸짖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성윤겸은 옥태영의 승낙까지 받아 노비들을 돕는 의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생각해 기뻐하려던 찰나 한양에서 내려온 관군들이 성규진의 집을 포위하였고 또한 고향에서 구더기의 얼굴을 알고 있는 노비들을 잔뜩 데려온 김소혜는 옥태영의 정체를 관군들 앞에서 발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성윤겸과 옥태영의 정체가 탄로나려던 찰나 어깨에 낙인이 없는 천승위가 나타나 자신이 성윤겸인 척하여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고향에서 온 노비들 또한 모두 합심하여 구더기의 정체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김소혜가 분노하면서 노비들 앞에서 말하길 왜 다들 거짓말을 하는 게냐? 전현이 바로 구더기 아니냐? 그러자 만석이를 포함한 노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길 아씨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여인은 절대로 구더기가 아니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내온 구더기를 저희가 못 알아보겠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양의 현감은 양반 옥태영이 노비라고 누명을 씌운 김소혜에게 곤장 50대라는 중형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곤장을 맞고 시름시름 앓던 김소혜는 그만 하늘나라고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사람에게는 귀천이 없고 사람은 모두 다 귀하다는 것을 몰랐던 김소혜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